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살이 3개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내어 태우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살코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듯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못이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해마다 남편과 함께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가곤 하였다. 그때마다 그는 아들에게 작은 겉옷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엘리는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주님께 간구하여 얻은 아들을 다시 주님께 바쳤으니 주님께서 두 분 사이에 이 아이 대신에 다른 자녀를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복을 빌어주었다. 그들은 이렇게 축복을 받고서 고향으로 돌아가곤 하였다. 주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셔서 한나는 임신하여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다. 어린 사무엘도 주님 앞에서 잘 자랐다. 아멘. 두 가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 가정과 한나 가정입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목사님 가문인 것입니다. 엘리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또 제사장들입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또 아버지에 이어 두 아들도 뭐가 되었다? 목사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를 도와 부목사로 함께 사역하는 또 그런 형국입니다. 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은 목사님 가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가정이 나오지요. 한나의 가정입니다. 한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그냥 일반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인이지만 우리가 그의 과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1장을 통해서. 또 한나는 어떤 이력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해 굉장한 서러움 속에서 살다가 그래서 정말 그 아픈 가슴을 주님께 토로하고 은혜를 입어 기적같이 아들을 낳아서 그렇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여인입니다. 믿음의 여인이지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두 가정이 너무나도 판이합니다. 제사장 가문, 아버지는 대제사장, 두 아들은 제사장. 그러면은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거룩해야겠지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또 돕는 또 그런 제사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의 행실이 어떠했다? 나빴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참 주목할 만한 말씀입니다.
행실이 나빴다.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이래 나옵니다. 행실이 나쁜 게 단지 그냥 행실이 나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행실 나쁨이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였다고요? 주님을 무시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무시가 뭡니까? 야야 이리로 가자 하는데 대꾸도 안 하고 그리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뭡니까? 그게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나쁜 행실이 나빴습니다. 그 밑에 어떻게 행실이 나빴는지 구체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직무가 있고 또 이렇게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무시하였다. 제사장들은 이렇게 예물이 올라옵니다. 제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그 일부를 떼어갔어요. 그런데 그 고기의 일부를 가지고 갈 때 그것도 다 예법이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번제를 드린 다음에는 번제물의 가죽을 가져가고 뭐 그런 식으로 속죄 제물을 드리면은 속죄 제물의 고기를 가져가고 뭐 이렇게 또 어떤 뭐 서원제나 또 뭐 감사제를 드리면은 또 그런 고기들의 또 앞다리나 이렇게 어떤 부위를 가져가는 게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제사마다 이렇게 이제 제사장들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주님께 태워드리고 주님의 방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제 또 그들은 그 고기를 가지고 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제 거기서 이제 예법에 따라서 주님께서 정해주신 규례에 따라서 또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는 부위를 가져가서 또 이제 가죽을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옷을 해 입고 고기를 가져올 수 있으면 그걸로 이제 같이 먹는 것이지 저거 입맛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기를 어떻게 가져갑니까? 그냥 갈고리를 탁 걸어가지고 걸리는 대로 제일 좋은 거 막 저거 원하는 대로 막. 그래서 제사를 다 지내고 가져가라 하는데도 말이지. 삶은 거 원하는 게 아니고 날고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가온나 제사도 아직 안 지냈다. 막 제사장이 원하면 줘야지. 누가 뭐 말이 많노? 이러면서 막. 이게 그러니까 이제 제사도 무시하고 막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행실이 나빴습니다. 행실이. 그리고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제사장들을 도와서 여러 가지 잔일, 굳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봉사자들이 옆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봉사자들이 이렇게 이제 성막 안에서 이제 주요한 일들은 제사장이 했지만은 제사장이 전부 다 할 수 없으니까 잔일, 굳은 일을 옆에서 돕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 나무를 패는 일이라든지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이제 잡일, 굳은 일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뭐 또 이제 여자들이 또 이제 이렇게 일거리들은 또 여인들이 또 같이 와서 돕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성막 제사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같이 지내는 또 그런 여인들하고 몹쓸짓까지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행실 나쁨이 무엇을 의미했다고요? 주님을 무시하여야 돼.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결국 그 제사장 가문,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목사님 자녀 이러면은 큰 복을 받을 것 같은데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은 폭삭망합니다. 집안이 폭삭망합니다. 두 아들이 한날에 죽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운 엘리는 또 자녀들 죽은 소식에 충격받아갖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요. 또 이렇게 며느리 이제 두 아들 중 한 명의 이제 아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만삭이었는데 이제 아이 낳다가 또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었다는 소식에 충격받아가지고 낳다가 죽었고. 그리고 완전 그 제사장 집안이 그 완전 목사 집안이 어디 됐다고요? 풍비박산 나버리고 졸지에 막 그냥 다 죽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은 나라까지 전쟁에 치고 그리고 막 언약궤, 법궤까지 다 빼앗겨서 완전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목사라도 제사장이라도 주님을 무시하니까 큰 저주를
받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지만은 우리의 삶과 행실이 어때야 될까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삶과 행실이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교회만 다니면 복 받는 줄 압니다. 그냥 이제 교회 다니면서 밖에서는 지 맘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행실 나쁘게 살아갑니다.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 믿으니까 복 받을 거야.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식으로 백날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제사장도 행실이 나쁘니까, 제사장도 주님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완전히 꼬라박았습니다. 완전히. 제사장이라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야 될 것이고, 정말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혹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은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반성하며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지. 괜찮아. 사람이 완벽하나? 내만 이래 사나? 다 이래 살지 뭐. 내보다 다른 사람 천지다. 그러면서 무법천지로 살아버리면은 그 행실 나쁨이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주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라도 만약에 아버지 말씀 무시하고 국가법을 어기면은 그래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찮을까요? 혼쭐 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으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개판을 치는데도 대통령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괜찮아. 그러면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바로 써 있고 나라가 바로 써 있으면 어떻습니까? 대통령 아들이라도 법을 어기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국가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을 받지요. 그게 공이고 정의입니다. 그런 나라는 삽니다. 또 그렇게 벌을 행할 때에 그 아들은 바른 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지요. 그것까지 정신 못 차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무법의 신이 아닙니다. 물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어떤 죄악도 용서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악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자비와 사랑이 많습니다. 근데 언제? 그렇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래서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며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지 무조건 용서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풀어 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아프면 고쳐주시고 힘들어하면 헤매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언제? 겸손히 은혜를 구할 때 교만이 설치는데 그럼 네 맘대로 한번 해봐. 그때는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를 원하신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퍼붓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도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 가문인데 무슨 짓을 해도 살려줘야죠. 제사장이라는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어도 행실이 나쁘니까 주님을 무시하니까 집안이 폭삭망하더라 이 말입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어이구 아버지가 목사니까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주님을 사니까네 야 니 좋겠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실이 나쁘고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목사 아들이라도 별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자꾸 이제 한 번씩 지 얘기한다 시험 들어가지고 지금은 아빠가 목사지만은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 명사 목사의 아들, 니도 목사의 아들은 맞지만은 자꾸 고기를 버득버득 들어사가지고 목사 아들 할 때면 고기를 버득버득 들어사가지고 네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주님을 무시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누구한테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복을 쏟아 부으신다고요. 그런데 막 쏟아 붓는 게 아니라 쏟아 붓긴 쏟아 부어. 언제? 누구한테? 누구한테 복 주신다고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복은 누가 받는다고요? 순종하는 자. 순종하는 자. 지 맘대로 사는데 복을 주시고, 지 맘대로 사는데 은혜를 주시고, 지 맘대로 사는데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전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하면 문제가 생긴다니까. 이쁜 짓 할 때, 오늘 기도 따나 이쁜 짓 할 때, 이쁜 짓 할 때, 말씀 배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잘 못 부르지만은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지만은 한번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 나는 성질 막 더럽게 처먹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런 성격 죽이고 한번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잘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이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완벽해서 이뻐하시는 게 아니라, 완벽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건 불가능하겠지요. 완벽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애쓰고, 내 성격 내가 알기 때문에 한번 10번 성질 부리고 한 5번 성질 부리고, 그럼 5번 참았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나는 잘 못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나는 늘 실수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그런 자들, 시간 남은 주님을 찾고 시간 없으면 그냥 지하고 싶은 거 해보고, 그 은혜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건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돼요. 그런 어떤 한결같은 모습으로 간절히 주님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지 쪼대로 살면서 은혜는 은혜대로 구하고 지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막 하늘을 원망하고, 그거는 불신자의 모습이지요. 또 다른 가정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녀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평생에 못 낳던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서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바칠 게 해놓고 안 바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치는 게 뭔지를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돼. 한나는 딱 자식을 주께 바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녀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뭘 바쳐? 자녀를 자기 것처럼 생각하면서 바쳤대. 한나는 자기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딱 젖대자마자 딱 바로 성전 넣어버렸어요.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딱 언제 올라갑니까? 딱 1년에 한 번 제사 지낼 때, 명절 때 딱 올라가서 딱 뭐 해 준비해서 올라갑니까? 작은 옷 한 벌. 작은 옷. 작은 옷을 왜 지어 입혔겠습니까? 그걸 어떤 마음으로 지었겠어요? 한나가 이제 1년 만에 만나는 아들한테 입히기 위해서 작은 옷을 하나 이제 마련해서 가져갑니다.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겠습니까? 아들아, 이 옷 입고 하나님 잘 섬겨. 자기 감정을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그 아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엘리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돼갖고 말이지, 저거 아들들도 제사장이잖아.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데도 말 한마디 못하고, 아들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그냥 말 한마디 못하고.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오냐오냐 키우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하면은 따끔하게 혼도 내줄 줄도 알고, 아니다 싶을 때는 그건 아니야 말릴 줄도 알고, 아빠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잘하든 못하든 오냐 말은 했겠지. 그러지 마라. 그런데도 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고, 그건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모범을 보였습니다. 자녀한테 어떤 모범요? 절제하는 모범. 감정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어린 아들이.
아들이 미워서 그 보냈겠습니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인데. 자기 감정을 쫓지 않았습니다. 자기 감정을 철저히 뭐 했다고요? 절제했어요. 어떻게 절제했을까요? 절제력이 좋아서 절제를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밤낮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무슨 수로 절제합니까? 무슨 수로 절제합니까? 박진희 자매님은 하랑이 서로 한 달 안 볼 자신 있습니까? 쉽지 않다니까요. 더보라 목자님하고 최송재 목자님은 야 둘이 한 1년 정도 안 볼 자신 있습니까? 쉽지가 않다니까요. 할머니들은 뭐라는 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쉽지 않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절제했다 이 말. 감정을 따라간 게 아니라. 감정 따라가면 못 받치지요. 내가 데리고 있어야지. 아니면 내가 성전 들어가서 맨날 옆에서 보던가. 근데 그것을 참았다는 얘기는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그 절제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러면 자기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자기 감정만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시작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자기 감정, 보고 싶어 미치게 했는 그 아들. 그래서 정말 어쩌면 좋아 달려갈까, 지금이라도 달려갈까 막. 그런데 안 돼. 내가 죽게 바쳤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약속했는데 내가 그 말씀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자기는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나도 약속 지켜야지. 나는 알을 낳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낳게 하셔서 내가 낳았으면 주님은 약속 지켜주신 거잖아요. 나는 살 수 없는데 살 수 없는 자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약속을 지켜야지. 이제 한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셨고, 그러면 이제 내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진짜 기도로 살았어요. 쉽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드리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드리고 나니까네, 이게 미칠 노릇이야. 그런데 약속이니까 주님께서 먼저 약속을 지키셔서 내가 구한 거 주셨으니 그럼 나도 약속 지켜야지. 그래야 내 아들이 잘 된다. 내 가정이 잘 된다. 그래서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서 피눈물 흘리셔야 돼요. 특히 하나님과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약속해서 약속을 가볍게 여겨버려요. 그러면서 엄청난 일들을 겪습니다. 안타까워요. 자신 없으면 약속을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약속을 안 하면 돼. 급한 마음에 약속해놓고 그래서 받을 거 다 받아놓고는 지는 못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가 약속해가지고 내가 받아먹고 다 받아먹고 못 챙겨주면 어찌 됩니까? 상위군 되는 거잖아요.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받아먹고 다 챙겨먹고 말이지. 이제 네가 이제 약속 이행을 해서 내 약속 이행 못하면 어찌 됩니까? 감옥 가는 거지, 사기꾼으로. 사람 사이에서도 내가 챙겨먹고 다 챙겨먹고 약속 못 지키면 내가 감옥 가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살아계신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먹고는 이제 내가 약속 못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대로 약속을 지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결과부터 얘기할까요? 사무엘은 제사장 집안도 아닌데 나중에 이 사무엘이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제사장 가문은 쫄딱 망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알을 못 나가고 기도로 그냥 겨우 낳은 그 아들은 나중에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 지도자 밑에서 왕이 둘이가 나오고 마지막 사사가 되어가지고 무너져가던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누가? 사무엘이. 이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대신 그 약속을 지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는 약속을 지키는 자구나. 더 큰 축복으로. 그래서 복을 받는 자가 따로 있고 복을 못 받는 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복을 받는 자들은 복 받을 짓을 하고 복을 못 받는 자들은 복 못 받을 짓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정말 복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복을 못 받을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꾸 신세 한탄만 하면 안 돼. 팔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내 팔자가 이래 아니래니까네.
자꾸 내 운명 아니라니까네. 불신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신자들은 팔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주는, 팔자는 불신자들한테는 해당되는 얘기지 크리스찬들한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팔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막혔던 것도 열려버리고, 하나님이 닫아버리면 열려있던 것도 닫혀버립니다.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내려도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내리시고 언제 저주를 내리시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내가 복받을 짓을 할 때 복을 쏟으시고, 내가 저주받을 짓을 할 때 혼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나는 복받을 짓을 한 거예요. 복받을 짓을.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흘렸을 겁니다. 절제하기 위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몇 번이고 뛰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런데 탁 절제하고 언제 한 번씩 갑니까? 1년에 한 번. 공식적인 날. 제사 지내기 위해서. 뭘 지어가지고? 딱 옷 한 벌 지어가지고. 작은 겉옷을 지어서. 뭐 할 때 입으라고? 너는 이제 하나님께 바쳐진 몸이니 이거 입고 겸손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 제사장님 말 잘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는지 잘 배워. 어렸을 때부터 그거 딱 배워놓으니까, 엄마로부터 그 신앙을 딱 배워놓으니까 사무엘도 뭐 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 사무엘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엄마가 또 사무엘 입장에서는 지는 이유도 없이 지가 바친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바친 거지. 결국 사무엘도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기도로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린 것이 뭘 알아가지고, 걔가 뭘 알아서 기도를 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엄마가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 지가 뭘 알아가지고 만날 때마다 엄마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도로 키워야 그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엄마가 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말 해주십니까? 왜 못 해주십니까? 기도를 안 하고 있거든.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면은 무슨 말 나갑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3시간씩 기도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달달달 외우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제목까지 나는 외우고 있어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다. 눈물. 김기숙 자매님이 눈물을 흘려.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숨 딱 멈추기 전까지는 기도합니다. 숨 멈추면 끝이야.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아직 숨이 멎지 아니하였고, 내 손으로 밥 먹고 있고, 내 다리로 걸어 다니는 이상은 기도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 내가 뭐라고? 내가 살립니까? 마찬가지예요. 딸아, 어떤 너 할만하나? 그래, 열심히 해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해야 그 말을 해주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해야. 지 새끼를 위해서도 기도를 못해요. 지 새끼를 위해서. 뭐가 그리 바쁜지. 하늘에서 복을 내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못 해주잖아요. 해줄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여러분들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으면 기도 안 해도 돼. 해줄 수 있습니까? 못 해줍니다. 해줄 수 있는 건 해주세요. 근데 해줄 수 없는 게 더 많을걸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걱정하지 마라. 한번 열심히 해보자.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그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해줘야 된다. 기도해주고 해줘야 된다며. 말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그러면 사귀고 그러면 기도도 안 해주면서 기도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고, 해줘야 된다. 용이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열심히 한번 공부해봐라. 이번에는 될 기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진짜로 기도해주고 그러고 그러면은 얼마나 힘을 내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이 그 말로 버틴 거예요. 사무엘아,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니도 정 힘들면은 니도 같이 기도하자. 니도 같이 기도해라. 사무엘이 뭘 알겠어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니도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지도 힘드니까.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지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직은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안 해주고 말이지. 맨날 신앙생활 잘해라. 기도는 안 해주면서 맨날 똑바로 해라 해서 기도는 안 해주고 말이에요. 잔소리만 하고. 기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기도해. 눈물로 기도해주라 이 말이에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러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는데 그거만 해주가 될 게 아니고 뭘 해주라고요? 기도를 해주래. 그러고는 한마디 하는 거예요. 힘들어할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원래 이렇다. 다 이래 산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니도 기도해라.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요? 그렇게 자녀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렇게 못 키워서 문제인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키웠다 이 말입니다. 한나는 뭐로 키웠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우리 애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믿는데 내 믿음에 확신을 가져야지. 믿음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믿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흘러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 믿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믿습니까? 근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엄마가 기도해줘서 그렇나? 그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지도 정말 힘드니까 엄마가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그래 기도 몇 번 해봤더니 뭔가 이루어지고 이게 기도해서 그렇나? 그러면서 신앙을 배워나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녀들이 믿음을 가져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엄마를 통해서 뭐는 느낍니까? 엄마 사랑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한 사람이 안 보이네. 집사람을 어찌했습니까? 신기하네. 아내가 안 왔는데도 왔습니까? 이야, 집사람은 쫄래쫄래 따라다닌 줄 알았더만 이제 집사람이 없어도 나오시네 이제는. 이야, 할렐루야. 이제는 이제 집사람 꼬리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제. 이제는 집사람 꼬리 이제 집사람 없어도 나온다 이 말. 집사람이 없어도 이제 내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저래 되면 이제 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 선생님도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되세요. 기도해주고 동아나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짤막하게라도 기도 한번 해주고 동윤아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니 잘 될 기다. 짤막하게라도 좀 기도해주고 미나야 아빠가 기도하고 있다. 미안하다. 아빠가 참 무능해갖고 너를 위해서 참 못해준 게 많다. 그래서 내가 참 미안한 마음으로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막 목사님 설교 듣고 내가 너 이름 부르면서 짤막하게지만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이 아빠처럼 살지 말고 더 멋진 인생 살아라. 아빠는 뒤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해보라니까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아들이 어떤 반응 보여? 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일 안 한다 이 말이야. 아버지 왜 그래요? 이래는 할 수는 있어. 너무 어색해가지고. 아닙니다. 조그만 것이지만은 내가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면 감동받습니다. 감동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흘러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한나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한나가 뭐 영어를 가르쳤어요.
한나가 뭐 고액 과외를 시켰습니까? 사무엘한테. 뭐 그 집안이 뭐 대단해가지고 뭐 아이들한테 뭐 제사장 훈련을 시키고 뭐 그랬어요. 한나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냥 지 감정 절제하는 거,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없어서 기도로 몸부림쳤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그냥 얼굴 보는 게 다인데, 그것도 이제 오단불 지어가가지고 주님 잘 섬겨, 주님 잘 섬겨.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니도 힘들면 기도해라.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네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다. 아니나 다를까, 엘리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듣던 그 음성을 누가 듣습니까? 사무엘이 듣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제사장은 엘리인데 하나님은 엘리야, 엘리 안 하고 그 어린 아이를 불렀어요. 왜요? 왜 엘리가 제사장인데 제사장 안 부르고, 그 홈리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그 아들 안 부르고, 그 아무것도 모르는 이 어린아이, 엄마가 바친, 그래서 성전에 살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아이만 기도를 한 거요. 목사도 기도 안 하고 뭐 한다 바쁜지 그냥 이 아이만 기도를 한 거요. 엄마가 그래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누구의 이름도 부르지 않는데 누구 이름 불렀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릅니까? 덕화야, 덕화야.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릅니까? 드보라야, 드보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왜 안 들릴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사무엘은 왜 들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엄마 지켜주세요. 나도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왜 안 들릴까요? 안 찾으니까. 안 찾으니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누구를 찾아올까요? 당신을 찾는 자, 기도하는 자. 당신을 찾는 자, 묵상하는 자. 누구를 찾아와서 말씀 주시고, 누구를 찾아와서 격려하시고, 누구를 찾아와서 이렇게 세워서 누구를 찾아와서 쓰실까요?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그는 하나님을 찾은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날 찾아옵니다. 형아야, 형아야. 찾아온다니까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니까네. 주님, 저는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럼 건강해지는 거야. 주님, 제 아이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 아이들이 잘 되는 거야. 주님, 저도 이제는 좀 복 받고 싶습니다. 그럼 복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느냐? 주님을 찾는 자. 기도해도 뭐 별 수 없더라. 그런 사람은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다 보면 어느 날 찾아온다니까. 누가요? 사무엘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데 하나님이 부르는 줄도 몰랐어.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 목소리를. 엘리가 내 부르나? 빠르르 가갖고. 부르셨어요? 네, 니 부른 적 없는데. 불렀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빠르르. 부르셨어요? 나는 니 부른 적 없는데. 부르셨잖아요. 나는 니를 부른 적이 없다. 무슨 소리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빠르르 가갖고. 방금 부르셨잖아요. 나는 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때 깨닫습니다. 혹시 또 그 소리가 들리거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한번 해봐. 그래요? 또 들리는 거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들리시겠다. 어린 아이라도 주님 찾으면 만나요. 근데 와 다 큰 어른들이 못 만나. 어린 아도 만나는데 왜 목사는 못 만나? 어린 아도 만나는데 왜 집사는 못 만나고 어린 아도 만나는 거를 왜 아무도 못 만나니? 어린 아도 만나는 것을. 하나님 못 만나는 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어린 아도 만나는데 어린 아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다 큰 어른들이 못 만나요? 다 큰 어른들이. 어린 아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다 큰 어른들이 못 만나냐면. 왜 힘들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못 만나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어린아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 만나더군요. 다 큰 우리는 왜 못 만납니까?
말도 잘하고 재주도 많고 기술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그런 우리는 왜 못 만나는 것일까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안 찾는지 그냥 우리 힘으로 살아요. 그래 안 되면 막 그냥 신세 한탄이나 해서고 주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그 음성 들릴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